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나오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불로 난리고 또 동남아는 지진으로 또 7.3도 큰 건물들도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우성을 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통에 빠진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 은혜 베푸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오니 그 심령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나타나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집에서 이렇게 몸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태아를 축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홍석이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의 물 드립니다. 주 앞에 성경금 드려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주님께서 종말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셔요. 20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 그러는지 13절에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귀도 대적하고 악한 날에 모든 것 다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서기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로마에 있는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인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누구를 무난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데 쓸 것을 제공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누구는 어떻고 다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무난하고 믿음으로 힘 실어주고 격려하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반대가 이제 나옵니다. 반대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갔고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초대교회가 이제 50년이 넘어가고 이제 60년, 70년으로 넘어가면서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사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한테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로 넘기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냥 뭐든지 넘기고 잡아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법제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놓으면 사람을 100명을 죽이든 1000명을 죽이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법으로 만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되어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살인죄가 되는데 법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재판을 해서 사형하면 그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우리 뭐 관심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탄핵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29번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탄핵이 29번 됐는지 몇 번 됐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우리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내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법제화되고 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기독교인들의 목을 지어오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버리고 팔고, 예, 유대인들도 똑같거든요. 유대인들도 로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거든요. 법제하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부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집안의 딸이에요. 로마 귀족층의 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법으로 추방하니까 귀족도 거기 못 있는 거예요. 자기 신랑인데도 같이 데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따라서 고린도로 도망을 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몸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은데 쭉 길어지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막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다 버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이제는 지하로 그다음에 사람이 안 사는 이 첩첩산중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기독교인들까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쓸 때는 뭐냐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도망을 갔으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그다음에 로마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쓴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그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이제 법제화를 돼가지고 핍박이 심하고 하니까 어떤 주의 종들까지도 사역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또 성도들이 또 광야로 사막으로 가니까 그들을 따라서 가서 또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 그 길로 가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더 심해져 가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첫째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쭉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결 안 되고 길어져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너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겨가는 게 아니고 같이 이겨가야 되더라.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 중에 정말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동안 그 중간중간은 또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중간중간에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장 축복이 뭐냐면 구역 예배였거든요. 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조영규 목사님이시거든요. 70만 명 목회한 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 못하셨고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무디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4장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3,000명, 5,000명씩 부흥되어졌던 이유는 구역 예배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뭐가 나와요? 성도들이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불쌍한 어려운 구역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순복음교회도 그래요. 구역들 모여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명 정도씩은 모이는 게 구역이 정말 가장 힘 있는 구역. 그냥 형식적인 구역이 아니고 그 구역이 영적 구역이 돼야 돼. 모여가지고 찬송도 한 30분씩 하고 기도 또 하고 찬송 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한 역사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집집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이제 고3인데 애들이 이렇다, 막 전부 다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 여기 신집사님이 나오지만은 그분 심장이 다 망가졌을 때도 치료되어진 것이 구역 예배 때 불이 붙은 거예요.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부엌의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막 구역이 금방 되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문 닫아놓고 안 하잖아. 요새는 옆집에 시끄럽다 이렇다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면 시끄럽다 없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부 다 당층에 있고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살고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서 찬송 부르면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그러는데 저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가 보네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보면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요새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때는 병원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또 누구 집에 그 엄마 곧 병 고쳤대. 그 집에 엄마 교회 나가더니 건강해졌대. 그 집에 애들이 어떻게 됐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막 보게 되니까 교회는 안 와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같이 구역 예배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 가지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도는 못해도 멍하게 앉아 있고 찬송할 때는 찬송가 보면서 좀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는 자기도 그냥 하나님 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를 들면 박 집사 가정에 이렇게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하자고. 이거 바이어가 말이지 돈을 가져갔는데 돈이 들어와야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온다고 좀 기도하자고. 막 또 홍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해결됐대. 그럼 막 또 좋아가지고 또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또 커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앉아서 그냥 같이 찬송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역사들을 막 경험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 정말로 안타까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는
조금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뭐 장작불을 피워도 두세 개 놓으면 불이 좀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그런데 한 7, 8개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쌩쌩한 거 안 마른 것 갖다 놔도 다 붙어서 탑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갖춰지게 되면 믿음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이렇게 메말라져서 이렇게 이게 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은 성도가 하나 되어서 가라. 그리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세상의 일도 그 중요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변화되어지는 삶이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가정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구원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으로 단단히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보면 종말로, 그러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 더 부탁할게. 이번에는 이것은 사회의 신앙에 종말로 한 것은 마지막에 꽃과 같다. 꽃이 피워지기 위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몇 년 커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이게 마지막이 꽃 피는 것과 같다. 꽃과 같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강건해라. 첫째, 주 안에서 강건해라. 두 번째, 주님의 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너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강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패에서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연약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는 뭐 해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갔다. 예수님만 전능하신 예수님. 연약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강건해지려고 그러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강건해지려고 그러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강건해지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세상 걸로 인해서 강건해져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러한 방법으로 강건해가지고 전도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시기를 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세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대 나온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서울대라는 걸 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어딘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다니면서 뭐냐 하면 이 전3국, 후3국이 있었잖아요. 대학교 가는데 전3국 갈래, 후3국 갈래. 국자들린 학교가 앞에 붙었냐, 뒤에 붙었냐. 건국대는 후3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예수님으로 강건해져라. 예수님으로 강건해져라. 예수님으로 강건해져라.
그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돈이 없어도 뭐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여튼 예수님으로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으로 안 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강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3번 그걸 연속해서 말해요. 3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강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뭐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 우리의 육신 이게 뭐 우리 자아잖아요. 자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부부싸움 안 하는 성도들 많지 않잖아요. 다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신앙 때문에 싸우는 집은 많지 않아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안 미쳐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정사,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단 마귀가 다 잡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택해 줬어요? 북이스라엘도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기름 부어라, 누구 기름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전 왕과 형제와 자식들과 친구들까지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죄 지어요. 하나님 안 섬겨요.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선택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되어져도 그들은 누구한테 잡혀 살더라? 마귀한테 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통치자들에 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또 그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누가 있어요? 주의 권세자들이 있어요. 주의 권세자들. 그들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법도 다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게 했잖아요. 우상 앞에 재짓게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이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배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뭐냐면 누구한테? 일본 일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 먼저 누구를 숭상하고? 일왕을 숭상하고 먼저 일왕을 숭상하고 신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런데도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뭐가 있겠어요? 망하겠어요. 또 그거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사각오로 한 번 죽는 거지 2번 죽는 거 아니니까 죽음을 각오로 하고 우리 믿음 지키자. 그래도 그들 감옥 다 집어넣어요. 왜? 법으로 정해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정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보십시오. 동성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으로 정해놔 버리니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1년에 치료비가 1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그들 다 지원해 주잖아요. 뭐가 돼버려? 법으로 정해놔 버리니까. 타락하고 죄지다가 생긴 병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족들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 6년이 지나고 나면 6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이 지납니까? 6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투표권도 주는데 한국으로 교포들도 한국 국민이 되라고 그래도 아니 나 한국 국민 안 될 거야. 중국 국민으로 교포로 있을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으로 있을 거야. 왜 그러냐고. 아니 한국 사람 되는 것보다 중국 사람으로 있으면 혜택이 더 많은데 한국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 중국 사람으로 있는 것에 혜택이 더 많아. 그 뭐 법제가 돼버리니까. 법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싸우고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들을 진짜 움직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가 싸움이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게 써놓은 것처럼 그림자 정부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세계 그림자 정부. 또 뭐 예수의 그다음에 뭐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들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번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닌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 영상을 조금 위로 올려줘요, 전사님. 이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장 찍지만 얘는 미국은 다 사인이잖아요. 저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 바이든 사인 같잖아요. 왜? 78살 되셨으니까 손도 떨리고 뭐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을 때 사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70이 넘었으니까. 저게 조 바이든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게 저 이렇게 있던 확대한 게 저게 바이든 사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인인데 그 밑에 한번 사인들을 보세요. 똑같아요. 2024년 July 17, 7월 17일 날 사인하고 그 다음에 24년 6월 14일 두 번째 파란 거 있는 거 두 번째 6월 24일 사인하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세 번째 4월 12일 사인하고 그 다음에 3월 마치 27일 네 번째 3월 27일 사인하고 그 다음에 3월 18일 사인하고 사인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노이즈 사인 같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 사인 같은데 젊은 사람이 사인해도 어딘가 모르게 살짝씩 다르거든. 자기니 사인을 해도 수천 번을 해도. 근데 저거는 오토그래프처럼 사인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사인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건 제일 처음에 보여준 사인이고, 이건 두 번째 바이든이 이렇게 왼쪽에 빨간 거 있었던 사인이고, 이 사인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사인, 두 번째 사인도 바이든도 바이든 할 때 바이든 사인을 보세요.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근데 더더욱 보셔요. 이 사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1월 20일 날 퇴임을 하는데 1월 19일 날 사인한 거예요. 이게 사인이 뭐냐면 자기 아들은 10년 동안 죄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탕감해 준 사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사인, 그 다음에 자기 사인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전부 다 셀프 면제해 주는 사인들이에요. 근데 저 사인들이 똑같아요. 저 주위에 5개잖아요. 5개를 쫙 이렇게 쫙 갖다 딱 붙였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5개 중간에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5개를 합친 사인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어디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거 누가 사인을 했냐?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거냐? 그러면서 저 오른쪽에 그 사진 위에 시커먼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대신해 줬든지 그 한 번 사인한 것 가지고 카피해서 붙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는 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번 토요일부터 22일, 토요일, 23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산불이 43개가 났어요. 3일 동안 한 번에 한두 개가 아니고 43개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뉴스에 보니까 예수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성처럼 확장이 되어져 가면 괜찮은데 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43개가 3일 동안 일어나는 것이 저게 무슨 일이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는 지금 또 새로 발생되는 화재는 또 없어요. 그 사이 뭐 비가 내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이 사단 마귀의 움직이는 실세들이 세상에는 그래도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송에 보면 쫙 리스트가 써나와 있어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사용하는 이 언론 방송 있잖아요. 언론 방송을 왜 얼마나 신뢰하는가 쭉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송 언론을 신뢰한다 하는 사람이 38%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이지 않는 손들은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이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없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떴잖아요. 그 누구야, 이 부시 대통령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는 이게 뭐 예수예라든가 이거 표시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표시들, 뭐 이런저런 것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냐면 통치자들이 있고 그 주위에 권세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 속에 안 보이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완전히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단 마귀가 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은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깨어 있어서 내 삶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나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뭐냐 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끌어가고 사단 마귀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유다에게 뒤에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게 하는데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뒤에서, 우리 뒤에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 뒤에 사단 마귀가 있는지, 내 배우자 뒤에 사단 마귀가 있는지, 내 뒤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아이들을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뭐 있다 그러셨잖아요.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냐 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조정하려고 그러고 그에게 힘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고 그를 조정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방탕하게 하고 하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데, 사단 마귀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걸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르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루트로 타고 내게 들어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하.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 보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예. 취해라 라는 얘기는 무장해라 이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첫째로는 이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찾아올 때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찾아오는 날이 악한 날이잖아요. 유다에게는 악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만찬할 때, 그때 유다에게는 가장 큰 악한 날이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날이잖아요. 그날 그는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아버렸잖아요. 궁극적인 우리 이 마지막 시대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중간중간 그 큰 날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태풍이 한 번씩 오잖아요. 작은 태풍도 오고.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사단 마귀가 한 번씩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탁 서기 위함이다. 중간에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막 그냥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 하고 돈도 벌고 이제 좀 평안하게 살만 하니까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주위에서 말해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이제 좀 쉴만한데 저런 병이 왔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막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는데 마지막에 서야 되는데 마지막에 푹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에 대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르려면 너 십자가 지고 따라라. 그럼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아예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학벌도 배설물로 여기고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말에 내가 좀 둔하다. 말은 그거는 선천적이잖아요. 말 잘하는 거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되었지. 자기 거 다 버려져. 다 버리잖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버려야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뜨려야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걸 깨뜨려야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해요. 그걸 깨뜨려야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돼요. 진리로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무장하게 된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오고 정말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양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던 교만함이 나와요. 지식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뻑시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해. 막 욕하기 시작하고 사람 깔아뭉개기 시작하고 좀 막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깨져야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이 로마 에베소서의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것을 그대로 하는 거. 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칼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여기에 저기에 뭐가 있어요? 칼집이 있어요, 칼집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지 아니하면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칼을 칼집에 딱 집어넣어서 막 뛰어가도 이게 칼이 안 빠지고 딱 잡혀야 되거든요. 딱 붙들어 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못 해요. 진짜 어려울 때는 힘들게 되면 허리띠를 딱 맨 것 같은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괜찮으면 헐렁헐렁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메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제일 마지막인데 의 진리의 허리띠로 딱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왜? 주님 그러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야고보서에 그래. 야고보서에. 그리고 베드로서에 똑같이 두 번이나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복종을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봐라. 마귀는 도망간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안 깨어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부흥사였던 목사님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님도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막 깡패였던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옛날에는 안진뱅이 많았는데 5일장 가면 안진뱅이 많았잖아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시장통에 가가지고 그 사람 많은데 안진뱅이 팔을 잡아 끌어 잡아당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잡아당기니까 안진뱅이가 내 팔 떨어진다 아파 죽겠다. 또 일어나라 팔 아파 죽겠다 팔 빠진다 그만해라. 둘이 막 아프다고 싸우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시장통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막 난리를.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지 산으로 도망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왜? 그냥 잡아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로는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안진뱅이에게 뭘 보고? 믿음이 보였더라. 믿음을 보고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 은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일어나라. 그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손바닥이 부딪혀야 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의의 흉배가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의의 흉배를 탁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세상에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 많은 이런 굴곡진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을 신고 갈 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했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도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웠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는 진짜 평안했어요. 그리고 진짜 막 그냥 신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졸업때 가가지고 산기도 가서 신학교 4학년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이렇게 무명예 시인이 쓴 발자국 있잖아요. 무명예 시인 발자국.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걷더래요. 자기 발자국이 있고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내 옆에서 나와 동행을 하셨는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가셨었습니까? 주님 없었습니다. 내 발자국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발자국을 좀 자세히 봐라.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었느니라. 그 발자국의 시편의 고백처럼 똑같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4년 마치면서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나는 내 마음대로 뛰어온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발을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옮겨놓고 그 발자국 하나만 잘못 디뎠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정도로 그 위태로운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설교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설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은 돌멩이도 있고 칼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수많은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많은데 주님께서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하게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은혜를 입고 또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그 길을 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그 길을 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허리로 진리를 딱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희가 옆에 있는 거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라. 믿음의 방패. 이거는 사단 마귀가 전방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뭐라 그래?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화전을 한다. 불화살을 쏜대. 불화살을.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놓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방패를 놓고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영화든지 그다음에 구라파 영화 옛날의 영화들 보면 막 백병정하기 전에 막 달려가기 전에 먼저 활 쏴잖아요. 수십만 발을 쏴. 막 하늘이 새까맣게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전부 다 방패를 이렇게 탁 막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의의 흉배에 붙였으니까, 내 진리의 띠를 띠고 있으니까,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 되어지니까 이러면 그냥 불화살에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 하다가 사단과 이단에게 빠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잘났다가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방패 딱 믿음의 방패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송이 전부 그거잖아요. 기도가. 믿음 갖다 놓고 그 밑에 엎드리고 그래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그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태풍이 불어올 때 바위 밑에 탁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냥 한 가지만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의 종류의 화살들이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날라오잖아요. 막 어떨 때는 이 문제가 터졌다가 저 문제가 터졌다가 큰 놈한테 문제가 터졌다가 작은 놈한테 문제가 터졌다가 남편한테 문제 터졌다가 아내한테 문제 터졌다가 동생한테 문제가 터졌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 불화살이 막 정신없이 날라오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탁
놓고 그 밑에 딱 숨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방패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커야 되잖아요. 나를 감쌀 수 있는 믿음의 방패야 돼. 예를 들면 나는 키가 2m인데 방패는 한 50cm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2m 정도 되어지면 방패는 최소한 1m 50 돼가지고 내가 쭈그러 앉았을 때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기도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 이번에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피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적하고 이기고 사단 마귀를 내어쫓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 무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깨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기도하잖아요. 예.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구원의 투구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검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17절 읽었는데 18절, 19절, 20절로 넘어가면서 기도에 불을 붙여라. 기도에 능력을 얻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능력을 얻자.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면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끝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됐고 내 자녀가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계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